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습관이나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싫어져요. 한꺼번에 딱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점 싫어지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취미가 생기고 새로운 습관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점점점 자기를 변화시키고 가정과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개된 흠정력이라는 것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물론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먹은 것이 그 사람이다 이랬어요. 유물론의 반대는 유심론자죠. 그러니까 뭐 유물론자를 좋아하지 않죠, 저도. 그렇지만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렇죠. 육신은 그런 거고. 근데 영의 양식도 있어요.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 먹지 못하면, 우리 인스턴트를 먹거나 맨날 뭐 이런 푸드를 하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몸이 병들듯이 영적인 음식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변개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영적으로 구원받아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기 적어놨어요. 여기 성경 폐인이라고 해놨죠. 바른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변개된 성경을 내가 읽고 먹으면은 성경 폐인이 돼요. 성경을 매일 공부하긴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양식이니까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럼 자기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도 변하고 내 삶이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계속 성경만 펴요. 이게 이 말씀이 틀렸고 저 말씀이 맞고 이건 이렇게 해서 틀리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사실은 그 바른 성경이 아니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폐인이라고 이름 붙여주셨는데 정말 정확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가요. 보존되는 말씀을 공부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어떤 형태든지. 그래서 구령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다니까요. 사람하고 말하고 사람에게만 말했던 것을 이제 점점 그건 줄이고 하나님께 말하게 돼요. 그게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먹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이 정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빛이 있어야죠. 말씀이 빛이라 그러잖아요. 나침판, 말씀도 나침판이에요. 헤쳐나가야죠. 칼, 말씀이 칼. 고기, 사과, 물, 우유, 이게 전부 말씀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경 폐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면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어야 성장하듯이 순수하잖아요. 어머니가 정성 들여서 이유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보존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그게 순수한 말씀이에요.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경 폐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 폐인. 역대하 한번 18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수백 가지고 한글 성경도 10가지가 넘죠. 역대기하 18장 21절 보시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어떤 성경을 쓰는지 보면 됩니다. 역대기하 18장 21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꾀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마음, 이상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러면 미혹의 영을 풀어놓으세요. 그 사람 미혹시켜버려요. 그 영에게 말하기를 야 가서 걔를 꼬셔. 걔를 꼬셔서 미혹하게 만들어버려. 걔는 부패된 애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꿰고 네가 원하는 걸 이루라 그래요. 그럼 이 영이 뭘 원하겠어요? 심판하고 멸망하도록 그 사람을 조종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어야 돼요. 괜찮은 마음이어야 돼요. 아까 우리 형님 간증하셨지만 형제님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기 때문에 찾을 때 진리를 보는 눈을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성경을 보내줘 버려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죠. 배교한 성경이라고 그랬죠. 이혼 정서. 하나님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혼 정수를 줘요. 다른 성경을 주고 넌 나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럼 변화 없어요. 불행하지 못해요.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여기 종이 글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문 읽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0절부터 보시면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저거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불의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또 진리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미혹의 영을 풀어놓으세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 또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13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6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미혹의 영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널려있지 않습니까? 뭐 널려있지는 않습니다만 진리가 있어요.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여기 16절 보시면 잘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3장 16절.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게 사람을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런 거 일으키기 전에 너희의 발이 어두운 산들에서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빛을 찾는 동안 그가 빛을 죽음의 그림자로 바꾸어서 완전한 흑암으로 만들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 겁니다. 흑암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미혹의 영을 보냈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은 사람 중에서조차도 나중에는 나가요. 진리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이상한 그 험정력 같은 성경을 쓰는 겁니다. 세 구절을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22장 8절하고 로마서 3장 22절 이 같은 개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의 구절이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험정력 쓰는 그 정동수라는 목사가 과연 그런가? 만약에 번역이 잘못된 성경을 쓴다면 제가 성경 폐인이에요. 제가 하는 교리들이. 만약에 그가 틀렸다면 그가 성경 폐인이죠. 물론 이거 공부하지 않아도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나는 어떤 목사가 저와 교제하시려면 그래서 설교하면 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나가서 외침으로써. 최소한 설교자라면. 그리고 교제하면 문제 없어요. 왜 교제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기 실내에서 커피나 마시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교제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목회자하고는. 정동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죠. 뭐 그 사람은 사이버에서 한다고. 아니 사이버에서 해야지. 왜 수단을 제한하냐고. 오프라인에서 왜 못하냐고. 전투를 한다 그러면 합당한 모든 자산을 다 써야 되잖아요. 온 오프라인 다 해야지. 방에서도 외치고 거리에서도 외쳐야지. 왜 외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봤어요. 이거를. 이거 뭐 총 합하면 네 가지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 구절이 문법이나 사전에 나와 있는 용례와 같은가 같지 않은가. 이 뭐 하나 걸리면 잘못된 거죠. 그죠? 어떤 구절이 이 세 구절이 문법이나 사전에서 말하는 그 용례와 같은가 다른가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교리와 문맥에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봤을 때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번역이 되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 두 개만 보면 돼요. 이 틀로만 보면 과연 험정력은 험정력 성경이고 한글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제가 봐서 이 세 구절을 보니까 더 있지만은 문법이나 사전의 용례는 다 맞아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소유격, 목적격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게는 뭐 부사로도 번역하고 좋아요. 만들어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이나 아니면 그 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그 절에 나와 있는 문맥과 일치하는가 마냥 그런 번역이. 그리고 교리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교리와 그러잖아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 독트린이에요. 성경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딱 구분해 줘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지 못하면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과연 교리에 부합한 것인가. X에 놨잖아요. 보세요 한번. 보니까 성정력은 창세기 22장 8절 이 청문에서 분석해보면 틀렸어요. 이거는 로마서 3장 22절 틀렸어요. 물론 문법은 맞죠. 사전의 용례도 맞아요. 그러나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번역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가지겠어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분이에요. 믿음이 100%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 같습니까? 가질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갈보리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가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식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물론 문법은 맞아요. 그러나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틀린 번역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3절, 23절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틀렸어요. 이제 볼 거예요. 퍼스트 본이라고 하는 첫 태생을 그들은 복수로 번역했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이거를. 더 플러스 행정사는 복수라고 하는 이거 중학교 문법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러는. 이렇게 된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세 구절 봤는데 더 있어요. 이거. 곳곳에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퇴보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부터 창세기 22장 8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구절에 개역 성경 쓰는 사람, NIV를 쓰는 사람들은 우리 성경을 공격해요. 틀렸다고. 자, 우리 성경 먼저 진리를 먼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겁니다.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죠, 그죠? 이 문법 말하면 재미없어지는데 졸음오고 provide A for B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 양 A를 B를 위해 제공한다는 수고로 그냥 외웠어요, 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양을 자신을 위해서 이게 이제 희생제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양을 준비하셨다, 제공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흠정력은. 그래서 흠정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건 뭐라 부르냐면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 구절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제 번제에 쓸 양을 말하는데 만약에 흠정력대로 번역하게 되면 거기 22장 13절에 보시면 바로 그 있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만약에 흠진역들 번역하면 이 구절은 바로 밑에 있는 이 구절의 순양을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어린 양이 물론 하나님 자신이 여기 우리는 목적격으로 번역했어요. 한글 김연 성경은. 그래서 을로 변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희생제를 위해서 양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그래서 피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해요.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걸 쓰면서도 의아해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의아해하면서 그러나 썼어요. 영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을. 그러나 흠정령은 단지 13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번제에 필요한 양이 있어야 번제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걸 자기를 위해 준비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NIV 같은 성경에는 이 힘세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를
앞으로 당겨요. 이렇게 갓 바로 다음에 힘센 피를 넣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NIV 성경은, 영어 성경,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강조로 번역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문법이나 사전에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험정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해놔서 그냥 부사적인 문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들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쭉 나와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제 개역 성경이나 NIV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양을 말할 뿐이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보시면, 자 이제 이거 여러분 아시죠? 문지방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죽음의 천사가 올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문 좌우측하고 위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문 앞에 딱 서서 그 집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죽이지 않아요. 피가 없으면 다 죽였잖아요. 이 피가 어린 양의 피예요. 이때 말하는 그 피예요. 하나님 자신의 피를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여기도 예표하고 출애굽기 12장에서도 그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아까 수컷 양이었죠. 여기도 수컷 양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험준형식으로 번역하면 예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예표인데, 여기 보시면 9절 쭉 이제 하시다가 9절 보시면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라. 이제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아서 이제 어린 양이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날 출애굽할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불에 삶으라 그랬겠을까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있을 때 그 고통이 불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주실 때는 안 드세요. 식초를 줘도 버리세요. 안 먹어요. 물에 어린 양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감당하기 위한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양손 사지에 못이 박혔는데 체중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폐에 피가 차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피를 뿜고 다시 그 고통이 온 신경을 통해 자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무릎을 올라차면서. 그게 불타는 고통이에요. 그 어린 양이 여기서 다시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험정형 이 예표를 없애고 있어요. 단순히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여기 9절을 보시면 19절 또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18절부터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음이나 금으로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으로 값을 치렀는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죄값이 이분의 피로, 썩지 않는 피로 지불된 거예요. 근데 흠정력대로 하면 이거 다 없어져요. 이 예표가 여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 거예요.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험정력은 변개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제거하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제거해 버리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자기 죄가 제거돼요. 여러분들도. 36절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더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는. 이때부터 그 예수님이 명확하게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제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장로교 어느 교단에서 총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고 목사가 말을 해요. 그 교단 총회에서. 누구는
맞다 그러고 싸워요 그거를. 그리고 왜 싸워요 그걸? 여기 명확하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시면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을 알고 소유격, 목적격, 부사 중에서 자기가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각을 안 주시면 성경은 그래서 번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지금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입을 열면 어떻게 됐을까요? 능력이 하나님이심인데 다 죽어요. 저리 가라 그러면 다 죽잖아요. 예수님 한 말씀 안 하셨어요. 기록했어요 미리.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그가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실행이 된 거예요. 이런 교리적인 맥락을 알고 이것을 강조나 뭐 부사 형태가 아니라 목적격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힘셀프를. 예. 계시록 5장 6절 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번역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어린 양이만 국한시키겠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왜 강조를 한다거나 그냥 하나의 부사처럼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 사람들은. 계시록 5장 6절 보시면 보십시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한 보좌와 내 짐승의 한 가운데와 장로들의 한 가운데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곱 눈을 가졌더라.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시는 거는 하나님 일곱 영이라 그랬죠.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 이분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도살을 예언해 온 그 어린 양이에요. 여기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어린 양이. 이걸 다 망쳐요. 험정력은. 계시록 표시니까 봅시다. 22장 3절에 보시면, 자, 계시록 22장에서 우리가 볼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있는데 보좌는 단수라 그랬죠. 1절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우주의 보좌에 여러분 올라가실 거예요. 보면 예수님만 보여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서 보이는 유일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3절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두 분이신데 보좌는 단수예요.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계속 나와요. 구속사에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이 성경에 속지 않아요. 함정님이 틀렸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문법적이나 사전의 용례는 맞지만.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 구절은 만약에 이 구절을 자기가 믿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옥에 가요. 믿고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이걸 믿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미혹의 영에 속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설득하려고 하지 마요. 한 번 내지 이단 항상 두 번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시켜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 제가 어떻게 끄집어내겠어요?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 딱 말해보고 이 사람의 말씀을 믿지 않아. 계속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잘 번역된 우리 성경, 제대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게요. 3장 22절. 곧 하나님의 의는 그래요. 이 의라는 말이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영적으로도 완벽한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신 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의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 그래서 우리는 목적격으로 이 오브를 번역했어요. 뭐 한 10가지 넘잖아요. 오브 이 문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번역. 그런데 우리 성경은 목적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한이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의는 누구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자, 그런데 험정력을 제가 읽을게요. 험정이 뭐라 보냐면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다 그래요.
자, 이 문장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모든 자에게 미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데도 그렇지 않고, 이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모든 자에게 미쳐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미치는데, 의가. 얘는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모든 자에게 미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함정리를 번역한 성경은 장로교하고 친할 거예요. 칼빈주의를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 과거는 그 사람은. 만인 구원론뿐만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모든 자에게 미친다고 이 문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나 그래도. 그 다음에 예정론 제한된 속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모든 자에게 미치는데, 다른 구절에 가서는 그거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 믿음은 또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다른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주셔야 이 믿음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제한된 속죄를 말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던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줄게, 너는 구원받으라. 저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러면 지옥에 간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한된 속죄예요. 장로교의 대표적인 마귀의 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로교인들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의 능력을 제한하냐고요. A그룹은 나 예정했어, 너 하늘나라가. B그룹은 예정 안 해서 지옥에 가. 이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거리에서 내가 복음을 외치면 그 사람들은 그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야, 그 누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5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잘 보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피를 그랬죠. 믿는 믿음을 그랬어요. 을 이게 이제 목적격이 전부 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로. 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험정이 공격하니까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빌리브 온이라는 수고를 써요. 이게 뭡니까? 갈보리의 피를 100%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행위 구원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사도행전 16장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은 알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모친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이 내가 의심스럽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문 잠그고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진지하게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어디 가는 겁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알지. 이제 어른이 됐으면 좀 인생을 직시해볼 줄 알잖아요. 수많은 사람 죽어가잖아요. 지금도.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소멸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력학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소멸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용서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경고해요. 성경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으면 하늘나라 가고. 친정이 물으면 내 죄가 용서됐습니까? 하나님. 용서되지 않은 겁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말씀해줘요. 이 전도지 한 단 들고 있으면 돼요. 뒤에 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피를 내가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구나. 지금 바로 당신이 죄인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적 구원의 교리가 끝나버려요. 그 사람에게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 보면 지옥에 갈 줄 확신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난 지옥에 간다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당신은 확실히 지옥에 갈 거라고. 당신은 아무도 꺼내줄 수 없다고. 지옥에. 왜 기다리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믿어야 그랬지 않냐고. 여기에 영어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빌리본 하라 그랬지 않냐고. 왜 신뢰하지 않냐고. 갈보리의 피를 다 용서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이 피니시에 끝난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끝내서 이제 지금까지 동물의 제사로 수없이 드렸는데 죄를 용서하려고 매년 드렸잖아요. 매번 드렸고, 내가 다 끝냈다 제사를. 더 이상 죄가 제거된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뭐 문법적으로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이 없지만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게 금정역입니다. 여기 믿음 내가 해놨어요. 여기 믿음. 어떤 유튜브 또 목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아주 차분해요. 그 목사는 장로교 목사예요. 내가 보기에 99.99% 구원받지 않은 목사예요. 믿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의. 근데 그것이 하루 만에 조회수가 4만이 넘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4만 명이 그 믿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100% 다른 거예요. 그래서 했죠. 하박국 2장 4절. 구약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행위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행위로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 이전까지는 다 그런 거예요. 드러나지 못하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져요.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해놨죠. 이거 just man이라는 거. 뭔가 행함이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구약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시편 얘기 한번 볼까요? 7편 8절에 보시면 시편 7편의 8절.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잘 보세요. 나의 의를 따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온전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게 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은 나의 의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계명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건 나의 의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의인이에요. 신약은 그게 아니라 더 자스트예요. 그러니까 증가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증가되는 거예요. 행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신약은 행함으로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아까 50보 100보 그랬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마가복음 9장이나 16장 이 상황에 보면 이걸 자기가 믿지 않는 근거로 들이대는 분이 계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4절. 지금 마가복음 9장은 언제입니까? 십자가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에요. 그죠? 아직 십자가 피 흘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의인이 되려면 행위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신약의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뭔가 증가되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자, 9장 여기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부족해. 믿음을 줘야 돼. 페이스의 믿음을 받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야. 이러면은 이 사람 지옥에 가요. 이게 구약적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고 합당한 행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잘 전체 문맥을 보면 신약적 상황의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신약의 믿음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러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믿으면 돼요. 다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선물로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선물로 받는 그 믿음으로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또 두 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 이후에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볼게요. 17절에 보시면 태어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어요. 그럼 거기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로마서 10장 17절 여기도 신약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했으니라. 아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대요. 이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말씀을 듣고 아까 영적인 음식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과거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제 이런 놀라우신 분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두려운 분이기도 하구나. 점점 알아가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요. 이제 경건의 능력이 뭔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면 점점. 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출생할 때 믿음은 선물로 받지만 그 위에는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달라요. 믿음은. 근데 아직도 이런 믿음이 되려는 게 행함으로 무엇인가 어려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 속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똑같이 말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기도 흠정역은 이상하게 번역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이번에는 제가 흠정역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 자, 어렵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자체의 모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래요. 믿으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았다 그러면 그 믿음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지. 왜 그 밑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래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우리 걸 보세요. 우리 성경제 읽어드릴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 성경 뭐라 그랬냐면 잘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 여기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앞에는 이게 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 문맥 자체에. 이 성경 읽으면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이 사람들. 이 번역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칼빈주의와 연계되어 있을 거예요. 자기는 부인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에는 영이 나온다는 거. 어떤 영인지 이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성경 구절을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그들이 12장 23절. 그쪽에서는 PPT도 만들어서 막 뿌려요.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고, 의도적으로 변개했다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변개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희생제를 위한 양이 됐다는 이게 더 높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이나 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 이런 계시적인 측면을 높여요. 의도적으로 변개했는데 어떻게 높일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변개했는데 여기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행위구원이에요.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문제 여기도 지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의도적으로 변개했는데 문장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이것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변개했대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보시면 제가 우리 것 먼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 그러는데 여기 먼저 여기 첫째로 난 자의 총회 그러면 총회와 교회잖아요. 총회 그러면 구약 성도, 교회 그러면 신약 성도, 통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로 난 자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첫째로 난 자의 영어를 보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더 플러스 지금 형용사이기 때문에 퍼스트 본이 복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난 자들이라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금정역에서는. 그 사람 전부 복수로 만들어 놨어요.
첫째로 난 자를 복수로 만들어 놨어요. 단수 복수할 때 복수.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 1장 6절 보세요. 이게 누군지, 이분이 누군지, 첫째로 난 자가. 히브리서 1장 6절. 또 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그랬어요. 첫째로 나신 분, 퍼스트 비가튼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온리 비가튼 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이분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복수로 만들어놨어요. 이 문법 하나 가지고. 그래서 성경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우유를 마신다는 우유가 아니고 자꾸 휘발유를 먹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인간이 되겠어요. 그게. 아이가 계속 이상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읽으면은. 뿐만 아니라 여기 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 그러니까 그들의 복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여기에. 이게 문법. 그죠? 문법은 이상이 없는데 교리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더 다른 성경의 용례도 봐야 돼요. 성경은 전부 퍼스트 본을 단수로 다 번역했어요. 여기에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검증력 계속 이걸 공개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과 한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첫 태생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자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들로 입양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씨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어느 순간 거듭난 거잖아요. 다르지만 많은 형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첫 태생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복수로 바꿔버리면 성경의 교리가 무너져요. 그래서 검증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성경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이에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도 볼게요. 여기도 단수로 번역된 우리 성경이 정확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여기도 퍼스트 본이에요. 그들 말대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라 그래서 여기를 복수를 해버리면 이상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이게 예수님이세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예수님께서.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 있으니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느 창세 이전에 예수님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예수님 계셨어요. 그러다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들의 첫 태생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용례를 보도 마찬가지예요. 뭐 창세기 19장 31절, 25장 13절에 보면 퍼스트 본은 전부 단수예요. 그래서 험정력을 찾아봤어요. 험정력 여기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험정력도 전부 단수로 번역했어요. 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19장 31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구절은 잘 번역을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절에서는 이거를 복수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변개죠. 왜 우리가 이 문법을 몰라서 이걸 단수로 번역했겠어요? 창세기 19장 31절. (19장 31절) 보시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온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자가 없으니 여기 큰딸이 퍼스트본이에요. 그럼 큰딸들이 돼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이 돼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이게 큰딸 단수로 했잖아요. 퍼스트본을 예수님이 들어가는 데는 복수를 하라고 하는 게 그 사람. 25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잘했어요. 험정력이 번역을 단수로 번역을 했어요. 25장 13절에도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후대에 따라 이름 들어보면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인 느바욕과 케달과 이렇게 말하죠. 맏아들, 이게 퍼스트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단수로 번역했어요. 험정력도 단수로 번역했어요.
이런 것은 단수로 번역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복수로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변경한 거예요, 이게? 그죠? 예. 험정력이 의도적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형님 말씀 잘 하셨어요. 험정력을 만나는 사람들의 열매를 봐라. 구력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형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빌리브의 믿음은 충분하지만 페이스의 믿음이 부족해. 이걸 줘야 돼, 하나님이. 그걸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장로교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으면 되는 것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